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 282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인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야 하고 그것에 가담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서 또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문을 좀 주목하여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여러분들 구약이 몇 권이고 신약이 몇 권인지 아시죠? 구약이 몇 권입니까? 구약이 39권이죠. 신약은 몇 권입니까? 27권이에요. 토를 종합하면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신약성, 신구약 성경 66권이에요. 혹시 신약과 구약의 장수가 몇 장인지 아십니까? 장수가. 그건 잘 모르시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다 세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구약이 929장입니다. 그리고 신약이요 260장이에요. 총 합치면 1189장이에요. 신구약은 1189장입니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예, 이건 뭐 구원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그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성경을 한 번씩은 다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또 읽고 계시고요.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의 주제로 정의할 때 어떤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구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뭐 이걸 다르게 그것을 구분하여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신구약 전체의 내용이고 또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느끼는 것이 왜 1189장에 되는 이 많은 책을, 이 성경이라는 이 책을 하나님께서 왜 인간 저자들에게 쓰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 전체를 왜 쓰셨을까? 여기서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 우리의 구원이죠. 근데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다가 여러분 느끼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느끼게 돼요.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가운데 알리시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리시는데 알리시는 목적은 나는 이런 분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내가 누구이기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나와 너의 관계는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누구신지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무엇이 하나님과 다른 신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모호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교인들이 부처를 섬기는 것처럼 부처를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교인들이 절에 가서 108번제를 드리려 108 뭐라 그래요? 108 뭐라 그럽니까?
108번제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108배라고 108배라고 그러죠? 잘 하시는데요. 해본 경험들이 있는 것 같은데. 108배를 드리는 것처럼 소원을 빌고 하나님께 108배를 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얻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불경을 외워서 그 주문을 외워서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메카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그 향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문을 외웁니다. 기도문을 외우고 낭독합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라마교처럼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 라마 불교처럼 일생에 한 번 오체투지와 성도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체투지를 하면 자기의 집에서부터 오체투지를 하면서 성도까지 가요. 오체투지가 뭐냐면 두 무릎이 동시에 땅에 닿고 그 다음에 팔꿈치가 땅에 닿고 머리가 닿아야 돼요. 한 걸음 걷고 무릎을 꿇고 팔꿈치를 닿고 머리를 땅에 닿아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말하는 라마교의 성도, 거룩한 도시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일생에 한 번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 요구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섬기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이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받기 원하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경고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1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여기와 거기가 구분이 되죠. 이들이 선 자리가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는 우리가 자기 소견대로 할 수 있습니다. 소견이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거기는 왜 그러냐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바깥에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는 내 마음대로 되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경계에 서 있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면 경계를 넘어간 자들이에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경계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경계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냐면 그 경계를 지키시며 그 경계를 만드시며 그 경계의 통째로 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은 경계를 넘으셨습니까? 그 경계 안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경계 바깥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 정하신 여기라는 것에서 떠나서 거기라는 곳에 도달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쳐놓은 경계,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경계 안에서 여러분이 경계 안으로 들어오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율에 따르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 경계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경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며 그대로 해야 그 경계 안에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계는 하나님이 여기와 거기라고 해서 너희 소견대로 하지 말고 거기는 너희 소견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너희가 살아야 한다. 나를 섬겨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소견이라는 것이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어떤 것이 우리의 소견이고 어떤 것이 우리의 소견이 아닌지 소견이 말하고 있는 명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소견이라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1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하나님의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아멘. 신명기 12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거기서는 너희의 소견대로 했지만 여기서는 너희 소견대로 하지 못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소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긴 데 있어서 거기서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체 투지를 하건 108배를 드리건 우리가 여지껏 하나님이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살아왔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그럴 수 있지만 여기에 오면 하나님의 땅에 오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시며 방법으로 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들어가 쫓아낸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그 땅 경계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때에는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매에 걸리지 말라. 너는 스스로 삼가라. 주의하라. 너는 경계를 가져라. 너희는 주목하라. 또한 너희는 스스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무엇에 대합니까? 너희의 앞에서 멸망한 자들입니다. 너희의 앞에서 멸망한 자들의 발자취를 쫓아 살지 말라는 것이 그들의 올무에 걸릴까 한다는 것이 그들이 올무에 걸려서 덫에 걸린 것처럼 꼼짝 못하게 자들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예전에 섬겼던 그 신을 섬기는 방식에 따라 살았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그들은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멸절한 것처럼 너희는 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신들의 잘못된 방식과 잘못된 방법으로 따르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에 주의하여 너는 내가 말하는 방식과 방법에 따라 나를 섬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들은 그들의 신인데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리라. 이것이 바로 소견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들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경각심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본문은요 제가 성경을 일단 묵상하다가 이 본문에서 제 마음이 찔림 받았어요. 그리고 새롭게 이야기가 된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지. 물론 그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사실은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섬기는 분이 아니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싶은 방법대로 섬김을 받기 원하지. 여러분은 남이 여러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방식대로 여러분을 대하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또한 남 앞에 존중받고 싶어하고 남이 나를 대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존중해 주기를 원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저를 대우하며 또한 그 방식으로 저를 이끌어간다면 되게 불편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각자의 마음과 개성과 성품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런 성품과 인격이 없으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속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도 없으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더 큰 생각을 가지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대우받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 것인데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아시죠? 우리가 목요일날 저녁에 하이데벨 교리문답을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익합니다. 제게 있어서 너무나 유익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 중에서 사도신경에 대해요.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막 하나씩 말들과 단어들의 의미들을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10계명에 대해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한 10번 정도를 미리 준비해 놓거든요. 10개를 먼저 준비해서 제 마음이 편해요. 제 성향이 그래요. 저는 편하게 놀고 마음 먹고 막 그냥 급하게 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한 20편 정도를 준비해 놔야 마음이 편해요. 미리미리 준비해요. 저희 사람이 그런 꼴을 보면 항상 뭐라고 그러거든요. 제발 좀 그 일에 좀 그만 좀 해라. 뭐 하나 보면 방에 들어가서 막 설교 준비하고 타이핑 치고 막 이러면 막 뭐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성향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10계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계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또 하나님을 모욕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기적이라 다른 신이 있는데 우리한테 야, 나 다른 신 섬기지 마. 나만 섬겨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만들어내서 섬기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거니? 신이 없는데 너도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니? 나를 모욕하는 거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어디서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내니? 나를 부인하니? 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속에 들어진 의미예요.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할까요?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초점을 뒀어요. 그래, 우상을 만들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것에 대해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본문을 다시 보고 그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의문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하이데베 교리문답의 답변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을 깨달았는데 왜 우상을 섬기면 되지 않냐면 왜 우상을 만들면 되지 않냐면 우리가 형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형상,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형상들은 누가 지으시며 누가 만드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기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사고하며 생각하는 이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고 만들지 않은 상상과 또한 생각과 사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만드는 것 중에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이 없고요. 땅 아래 물속에 있거나 땅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것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시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우리가 숭배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자격에 두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위치에 놓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지은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보라. 그런데 너희는 내가 지은 그 피조물을 나와 동등되게 여기며 그것을 섬긴다는 것은 너희가 나를 얼마나 멸시하며 무시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어떤 것들도 피조물 가운데 그 피조물을 높여서 하나님처럼 하여서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죄를 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우상을 섬기며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낮추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놓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자리에 서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영광과 우영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그 무엇들보다도 그 어떤 존재보다도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자신의 신들을 섬겼던 방식처럼 탐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것들을 쫓아하지 말아라. 연구하여서 그들이 하는 방식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우아해 보이고 더 거룩해 보인다고 해서 너희를 그걸 추구하며 쫓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내 앞에 있어 내게 있어서 그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고 내 앞에 있어서 그것은 가증한 것이고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런 경고를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너는 주의하고 조심하라. 너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섬긴다 할 때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나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는 경고를 많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처럼
우리가 마음을 숨기거나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31절과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지니라.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지란 말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를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금지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이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것처럼 나를 섬기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 예전에 저희 할머님이 살아계실 때 저희 할머님이 교회를 가셨습니다. 손주가 전도사니까, 신학을 하니까 저랑 같이 사시니까 제가 닥달을 했어요. 교회 나가시라고. 예수 믿으셔야 한다고. 교회 나가서 앞에 있는 충정교회라는 교회를 나가셨어요. 갔다 오셔서 한 번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야, 교회 가니까 돈 달라고 바구니 돌리더라. 걔 내가 복채 주고 왔다. 저희 할머니는 그것을 복채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서 그런 말씀을 해서 가서 야, 목사님이 좋은 설교하고 복 받으라고 하는데 내가 그냥 올 수 있냐? 복 받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복채 주고 와야지. 저희 할머님은 그렇게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는 것을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또 하나 저희 할머님은 아시다시피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야,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만 믿는 자냐? 나는 부처도 믿고 천지신령도 믿어. 난 다 믿어야. 내가 안 믿는 신인 줄 아냐? 예, 잘 믿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잘 믿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네가 내 앞에 나올 때 너는 내가 섬기고 싶은 방식으로 내가 섬겼던 신에 대한 기대와 신을 대하는 태도로 내게 나오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라. 온 땅에 홀로 있는 하나님이라. 너는 나의 방식과 또한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은 다른 것들과 다른 방식과 달라야 한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신들의 행하는 방식과 방법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되냐면 가증한 것이고 꺼리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거리는 것이란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미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식에 대하여 이런 일에 대해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내가 예전에 섬기는 신의 방법대로 나는 내 마음에 섬기고자 원하는 방식으로 누군가 신이란 존재에 대하여 내가 섬기고자 하는 내가 알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 나오는 방식과 태도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 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미워하며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에 대하여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증히 여긴다는 말은요, 구토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구토를. 여러분들은 무엇을 봤을 때 구토를 일으키십니까? 한국에 가서 보니까 새벽에 제가 한국에 가서 운동할 데 없으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시차 때문에 한 4시면 깨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4시에 운동하러 바깥에 나갑니다. 새벽에 골목을 걷거나 막 뛰어요. 와, 진짜 갈 때마다 볼 때마다 사방에 사람들이 그 전날 먹었던 음식의 흔적들이 막 사방에 놓여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골목마다 막 우악 우악 우악. 참, 볼 때마다 막 그 속에서 구역질을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구역질을 일으키죠. 남이 토해놓은 것을 볼 때 구역질이 일어나고요. 또한 정말 또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볼 때 우리는 구역질이 일어납니다. 이건 예전에 재래식 화장실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보신 적 있어요?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은 한여름에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한여름에 들어가면은 숨을 못 쉬어요. 숨을. 재래식 화장실은 구역질이 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한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서 하는 행위가 하는 모습들이 하나님께서는 구역질을 일으키는 행위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에 보면 자녀를 불사라 그들의 신대에 드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마치라. 지켜 행하고 가감하지 마치라. 무엇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에 대하여 지켜 행하고. 지켜라는 말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울타리를 치는 것이, 보존하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오염시키거나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법으로 변질시키거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원리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섬기는 일에 온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참된 신자와 참된 신앙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이건 내게 유익하건 내게 유익하지 않건 그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감리교 선교사들이 어디요? 경기도 북쪽에 강화도 거기가 어디죠? 아니요, 경기도 북쪽에 오른쪽이에요. 감자 많이 나는데 뭐죠? 강원도요? 네, 거기서 강원도죠. 제가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됐어요. 강원도에 거기서 그랬대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해가 다 떨어졌으니까 뭐 전기가 없으니까 화롱불로 예배 드리잖아요. 또 옛날 성경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있는데 시편 23편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시니 나는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를 여호와는 내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그랬더니 앉아있는 성도들이 다 아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때로는 무식해 보이고 때로는 잘못된 거잖아요. 띄어쓰기를 잘못 읽어서 목자이시니를 목 자르시니 라고 읽은 것이. 그런데 불구하고 성도들이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모두가 아멘 했어요. 미련할 수 있고 어리석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그와 같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가감하면 안 돼요. 이것을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하여 내 삶을 걸겠습니다.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해돼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무릎을 걷는 것을 여러분이 이성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에 남았다는 것이 여러분이 이성으로 이해가 되세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느 의사인들, 어느 의학 박사인들 그것을 논리적으로, 그것을 과학적으로 또한 그것을 증명해서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분이 나보다 뛰어남을 아는 것이에요. 나의 이성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를 지으신 그분이기에 그분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살라 하신 대로 사는 것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복됨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어져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게 되고 여러분이 그것에 대하여 확신하고 여러분이 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부합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못 살아요. 당장에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우리 못 삽니다. 당장에 내가 손해를 본 것 때문에 못 살아요. 당장에 내 인생에서 내가 놓아야 되고 내가 떨어버려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때문에 우리는 못 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가능한 것이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게 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내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논리적으로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 그것이 정립되거나 확립되지 못할지라도 나는 믿기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아멘. 나는 이 땅 이후에
이 땅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나는 이성적으로는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는 내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 감각으로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땅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나는 내 감각과 내 육체로는 도무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그분이, 내 믿음으로 보는 그분이 이 땅 이후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그분이 계신 곳에 나를 부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가감하지 말라 합니다. 어떻게 가감할까요? 사실 하나 성경 보다면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몇 시에 일어나는 것이 옳을까요? 몇 시에 자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이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이 옳을까요? 2끼를 먹는 것이 옳을까요? 또 1끼를 먹는 것이 옳을까요? 음식을 어떤 것을 먹는 것이 옳을까요? 무엇을 먹으라고, 무엇을 마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옷을 몇 벌 가지는 것이 합당할까요? 신발은 몇 켤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감하지 말할 때 무엇을 가감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가감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진 것을 기뻐한지요. 아멘. 우리는 비록 성경에서 내 일상에서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옷을 얼마나 가져야 할지, 차는 몇 대를 두는 것이 옳을지, 집의 사이즈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방법으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잘못된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무엇을 합니까? 소를 잡아 드립니다. 어린 양을 잡아 제물을 드리고요. 또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너는 살인하는 것처럼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동일해.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너는 그 개의 목을 꺾은 것 같아. 너희들이 내게 가져온 예물은 그것은 마치 돼지의 피를 뿌린 것 같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 아십니까? 살인하는 것과 같고 개의 목을 꺾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것이에요. 마치 그것을 드리는 것 같아요. 돼지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모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 그거 똑같아요. 너희들이 내게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똑같아. 너희들은 무엇을 하냐면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 너희들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을 가져간 것을 기뻐한즉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내 눈에 가져간 것이고 내 눈에 옳은 것이 아니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를 잡아드리는 것, 어린 양을 잡아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향하는 것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것이 어떤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런 일 행할 때에 누구를 생각하며 누구를 바라보며 어떻게 그 일을 행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심엔 너희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중요하며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내게 나오냐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OT 투지를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08배 교회 나올 때마다 나와서 108배를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메카를 향하듯이 하나님께 5번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매일 집에 올 때 향초를 켜서 불을 켜서 거기다가 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매일 아침마다 지성을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속에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과 진실함으로 그분과의 교통 가운데서 그분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며 또한 그분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고자 원하는 태도와 그 자세로 옆에 나오냐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감하라고 가감하지 말라는 데서 예배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감합니까?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중요한 모습은 여러분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에, 정한 시간에 정확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미리 나와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한 부분이 있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내게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시에 나와서 깨끗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또한 여러분이 그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서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기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가증한 것입니다. 예배에 가장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들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 묻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가 각 집에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발라졌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으며 날마다 여러분은 경건하며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긴 바 되었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은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심정에 뿌려질 뿐만 아니라 묻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묻힘을 받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옆에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이끌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고 그분의 은혜 앞에 있고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선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가운데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듣는 것이 아니에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인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듣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참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 마음에 기도자의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이끌심마다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첫 번째 구의 내용은 성령이 내 마음들 가운데 역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항상 향하여 나가야 되며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상태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행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과 행위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들로 대체가 되었고 영적인 것들로 확실히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할까요?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중요시 하실까요? 곡조에 맞고 박자에 맞춰서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실까요? 여러분 비록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혀가 없거나 태어날 때부터 구강구조의 문제로 말미암아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요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곡조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는 방식과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며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행할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방식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헌금도 우리는 복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얘기 들었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드리는 것을 그냥 그래서 감사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며 기뻐하시는 예물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냐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과 여러분이 그분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하며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바르게 아신 그분 앞에 어떻게 여러분이 그분을 기쁘게 하며 즐겁게 하고자 원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지껏 섬겼던 방식과 내가 여지껏 했던 그 모든 일이 옳은 것인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꺼리시며 가증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며 높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흠없이 점없이 그분을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바르게 서는 섬기며 예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